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인 기도의 장입니다. 전적인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제2격 되시는 아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또 제2격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지요. 또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시나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 33년의 이 땅의 삶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의 몸을, 죄는 없으시만은 타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수태고지죠.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그 연약해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말라하는 모습, 피곤해서 지쳐 계신, 또 힘들어서 주무시는, 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사람의 온전한 육체를 입고 사람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시는 마음과 행위로 100%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참 본받아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우리 같으라면 저 같으라면은요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저 자신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모든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도 만들고 뭐 하여튼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모든 능력을 행하셨고 또 우주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물고기에서 동전이 나오는 이런 일도 하시고, 하여튼 뭐 문둥병도 치유하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저 같으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은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뭔가?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뭔가?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우리 한 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돼. 기도해 줄게. 또 뭐 우리 중보 기도해 줄게. 뭐 기도 부탁한다 그러고 우리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방법도 한번, 물론 성경 전체의 기도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기도의 모습도 나오고 여러 기도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한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막 기도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기도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심. 즉 성삼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으신다. 하나님,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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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버지여. 맨 처음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는데요. 나는 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 드릴까? 라고 곰곰이 제가 묵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에 대한 겁니다. 나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약하구나. 혹시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한다고 해도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참 하나님을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100% 아니 완벽하게 믿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뭐 부자 이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부자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독생자를 믿습니다. 아니, 믿는 거의 차원에 넘어서서 이제 연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 이 성령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몸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영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와는 어떻게 되냐? 서로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지체. 결국 나는 머리를 대시는 예수님을 모시고도 있고,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 우리 지체로서 예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서로 지체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공경해주는, 내 손이 발을 깨끗이 씻어준 것처럼 내 손이 음식을 먹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내 손이 내 몸에 어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 심령들이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자관계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아버지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또 아버지께 존경을 표해 드리는 거, 아버지께 감사를 표해 드리는 거. 아니, 이게 뭐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기도는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바로 부자관계,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요구사항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 기도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안 되고요. 기도를 드린다. 오래 기도할 수 없고 계속적인 기도할 수 없고 온전한 기도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가 뭔가 두 번째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함. 아버지의 뜻. 먼저 기도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뭐 일을 할 때 아버지 뜻은 어떠세요?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먼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또 기도의 임무입니다. 물론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께 영광, 여기다 갑시다. 세 번째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의 영광.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평생 사역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뜻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 앞에 세계 만방에 내가 있는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과 아버지 영광이었습니다. 기도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은 맨 처음에 기도하시면서 맨 처음에 아버지여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또 때로는 너무너무 좋은 일, 또 때로는 평범한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안 오면 좋겠죠. 근데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십자가라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 환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또 이걸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원하여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그걸로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한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게 하지 못하겠구나. 그냥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도만 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모든 문제 가운데 또 평범한 가운데 어떤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기르면서 먼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기도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옷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 정말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더 많이 올 것으로 된 사람을 만나러 가면 갈수록 나의 치장을, 나를 격을 갖추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옷도 세탁소에서 맡겨가지고 깨끗이 달아입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다듬고 신발도 잘 닦아서 그러면서 내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품위를 갖추고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나름 연습도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아내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꾸몄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갈 때요. 격을 더 갖추는 물론 뭐 내 아버지 하니까 그냥 뭐 속옷 차림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은 우리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더 격을 갖추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거의 20번 이상 뭐 30번도 되겠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리라. 이 성경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 10장과 함께 나가면서 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날마다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